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도착지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로마서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로마서와 관련된 책을 보고 있고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죠. 로마서가 너무 좋아서 막 로마서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봐야 하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을 뿐이죠.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로마서 참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로마서만 보고 있지는 않죠. 수요일에는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또 새 번역으로 읽고 있고 또 우리가 큐티 본문은 또 시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긴 한데 그것이 모두 다 이 로마서와 연결되는 걸 보면서 참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좀 파악해 놓고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아마 연결되고 그것이 꿰뚫어지는, 그것이 해석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참 쉬운 책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썼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될 텐데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시를 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우리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걸 듣곤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또 그 아이들의 개념은 쉽고 단순한데 듣고 있으면 무슨 문제인지 무슨 답인지 잘 안 와닿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쉽게 설명해 주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죠. 원래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그냥 대충 보고 와서 넘기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죠.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점점 많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세세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그 세세한 부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게 되고 또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주부터 큐티 본문도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는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죠. 아주 기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아주 드립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로마서를 성경의 진수라고 말하는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들려주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부터 이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이야기와도 유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시키면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고 가혹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야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막강한 전차 앞에 그들은 무능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시죠. 어떻게 꺼내주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서 꺼내주십니다. 단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집트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는가 하면 광야를 거쳐갑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자격,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광야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광야 생활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평생 살아온 그 습관과 그 기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두려움이 생기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돌아가려고 했지요. 아마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집트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 광야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 이제 너희는 마음껏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목적지를 향해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냥 이제 건져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로 하나님은 데려가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장소보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갈 사람,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직 만들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갈도록, 경작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땅을 갈다 그리고 경작하다 이 말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처음에 예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설교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받기만 하는 분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그 종되어 있던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되기 싫다고 다른 거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질책하고 계시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지역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이 구원의 교리, 이 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지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보면 이 위와 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저 결승 지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저쪽에 끌려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약속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또다시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죄에게 자꾸 끌려가는 것,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니까 성령에게 빚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진 거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갈 의무가 우리에겐 생긴 겁니다.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성령을 따라갈 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생명과 평안, 곧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죠. 성령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슉 들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여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 없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옆에서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만약에 우리만 있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체의 법, 육신, 죄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분명히 죄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몸의 행실은 우리의 육신,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죽여야 한다.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의 행실은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무언가로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갑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행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상속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본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금빛으로 써야 된다. 금빛의 글씨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죄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는 거죠. 바울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마치 상속은 죽었을 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이죠.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도 상속을 받는다는 해외 토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상속은 그렇지 않죠.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 합니다. 입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양자가 되었는가? 성령, 우리를 양자 되게 하는 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보증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옆에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는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전에는 이 양자의 영이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단 말인가?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고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말씀, 그 신약의 이유처럼 성령이 한번 오셔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오셨다 가는 거였죠. 대신에 그때는 무엇이 있었는가? 율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했다고 했죠. 그들이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만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니까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옆에서 보증해 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13절에서 이야기했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처럼 인분을 먹고 조폭한테 가서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지켜가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피해 도망가면 우리에게 상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보장된 약속은 무엇인가?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마치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8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 온전한 몸의 속량을 이루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몸을 다시 입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 것,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좀 과장 같아 보이죠. 아니 우주 만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20절과 21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썩어짐에 굴복하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타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보았죠. 창세기 말씀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우리가 함께 공존해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요. 그런데 사람이 형벌 받는데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 그날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그때에 이 창조 세계도 이 만물도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로 우리가 이룰 몸의 속량 또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보장된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된 땅입니다. 아직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힘든 이 광야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사진을 보십시오. 주보의 사진을 이렇게 고르다가 얼핏 봤는데 빛나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 끝에 빛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에서처럼 그 빛 안에 들어가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보장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